말씀입니다.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우리 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을 향해서 고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고수가 되려면 어떤 분야에서 많은 경험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훈련들을 거쳐야만 그 분야의 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10년이 넘은 이야기이긴 합니다. 중동부 사역을 할 때의 일입니다. 친구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교사로 섬기고 있는 한 근사님께서 자신의 친구의 아들이 노래를 너무 잘 부른다라고 이번 친구 초청잔치 때 그 사람을 좀 초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보니까 당시에 슈퍼스타 K와 같은 오디션 프로가 한참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할 때였는데 사실은 그 오디션 프로가 저는 무슨 프로인지 아직은 기억은 나진 않지만 어쨌든 TV에 나오는 매우 유명한 오디션 프로에서 4위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법 유명해서 중등부 학생들은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현수막을 이렇게 만들어서 붙이고 친구 초청 잔치를 치루었습니다. 중학생 친구들이 초대하는 잔치지만 그 중학생의 새 친구들 뿐만 아니라 저도 노래를 얼마나 잘하는지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크리스찬이었기 때문에 찬양을 한 3곡 정도 부탁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이제 TV에서 나왔을 때는 기타를 들고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불렀는데 저도 이제 기타를 들고 올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기타를 들고 오지 않고 자신의 어머니하고 그냥 이렇게 친구 초청잔치에 이제 게스트로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짜고짜 교회에서 안 쓰는 기타가 있으면 하나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통 뭐 교회에 가면 잘 쓰지 않는 기타들이 이렇게 뭐 구석구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도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그 구석에 하나 있는 문지가 앉아 있는 기타를 그냥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타를 한 2, 3분 기타를 조율하고 난 뒤에 찬양을 불렀는데 그 기타가 그런 소리가 나는지를 몰랐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기타에서 소리가 나고 그리고 그 찬양과 어울려져서 그날 우리 그때 중동부 학생들과 교사들과 저도 넋을 잃고 그 노래 부르는 거 찬양하는 모습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있습니다. 아, 이건 정말 노래 부르는데 고수는 맞긴 맞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타의 그 어떤 좋은 질적인 수준이 필요하겠죠. 좋은 기타를 가지고 노래를 잘 부르면 그거는 대단히 대단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기타를 가지고 그 기타를 조율해서 최고의 소리를 만들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신비한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참 닮고 싶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진정한 고수는 어떤 악기를 가지고 와도 최고의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떻든 간에 최고로 만들어서 최고의 모습을 보이는 것. 그것이 고수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믿음의 고수로 성숙해 되어져 가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집안에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지금 이 아브라함 집안의 문제는 좁은 땅에서 많은 목자들과 특별히 아브라함의 목자들뿐만 아니라 이 롯의 자신의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함께 좁은 곳에 있다 보니까 서로 다투는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투었다라는 말은 이 리브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것은 그냥 말싸움했다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주먹 다툼을 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지금 아브라함의 이 종들과 그리고 이 롯의 종들이 지금 이 한 그 지역에서 좋은 목초지를 차지하려고 그러고 물이 좋은 곳에 가축을 키울 수 있는 곳을 놓고 서로 주먹 다툼을 하면서 막 치열하게 싸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아브라함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양보하지 않고 싸우게 되면 분명히 갈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순간에 갈등을 잘 해결하는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쩌면 믿음의 고수일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갈등이 있으면 더 나쁜 소문을 만들어내어서 갈등을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 사이를 갈라놓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겸손과 지혜로 갈등을 해결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순간 아브라함은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그 모습이 9절에 나옵니다. 우리 9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은 이 갈등에 대해서 소유의 집착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양보하였습니다. 조카 롯에게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네가 우를 선택하면 내가 좌를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그곳이 어떻게 대단히 좋은 곳이고 그런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롯이 선택하면 나는 반대쪽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고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었을 때 내가 유리한 것을 택해야 되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 그것에 고집하게 되고 양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것을 선택하면 그러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너가 이것을 선택하면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갈등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유복민이기 때문에 가축을 먹일 좋은 풀과 물이 풍부한 곳을 찾아 이동하는 사람들입니다. 항상 좋은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이들에게 좋은 장소라는 것은 생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양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생존의 문제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재산이 이제 줄어들지도 모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 자신의 고향도 아닌 이방 땅에서 자신이 모르는 그런 낯선 곳에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으니 이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신뢰를 아브라함은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롯이 이곳을 택하면 나는 이곳에 가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곳에 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를 축복하는 자를 분명히 나를 축복할 것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저주하는 자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그들을 똑같이 그렇게 징벌을 주시겠다라는 믿음의 확신과 신뢰를 갖고 있었기에 아브라함은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의 믿음도 이런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어떤 일들을 해나갈 때 이거는 꼭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을 양보할 수 있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할 것이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게 하시겠다라는 그 믿음의 신뢰가 있다면 어떤 것을 선택해도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타가 있어도 훌륭한 연주를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자신의 기타 실력과 노래 실력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무대일지라도 내가 어떤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 은혜, 그리고 실력이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삶의 환경을 초월해서 자유롭게 그 일들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같이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도 어떤 환경에 있어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앉아서 드리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배의 은혜를 받기 위해 항상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고 겸손히 구하는 것, 이것은 예배자의 진정한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항상 예배의 구경꾼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구경꾼이 아니라 참된 은혜를 누리는 예배자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기근 때문에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애굽 땅으로 갔을 때 자신이 얼마나 비겁하고 옹졸한 사람이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살자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던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다시 그 애굽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도착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이 땅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속의 땅임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수정하여서 성숙된 믿음으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던 그 옹졸하고 비겁했던 모습이 있었다면 롯이 저 멀리 보니까 소할 땅은 너무나 물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땅을 롯이 선택했다면 그거는 내 땅이 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애굽 땅에서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더 깊이 생겼던 아브라함은 이제 어떤 것도 양보할 수 있는 믿음의 더 큰 분량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해도 믿음이 성숙되는 사람이 있고 믿음이 더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조카 롯의 믿음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10절에 롯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땅을 선택하라고 하자 롯은 눈을 들어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니 요단 지역을 보니까 그 당시에 요단 지역은 아래쪽에 평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항상 많았고 풍족한 그 목초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쪽에 있는 이 가나안 땅은 항상 지대가 높았기 때문에 비가 오면 비가 그냥 고이지 않고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아주 열악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롯은 당연히 요단 지역에 있는 소알 땅을 선택했겠죠. 그런데 오늘 10절 끝부분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것은 원문으로 이것을 좀 더 그 원어적인 표현은 이런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롯은 애굽 땅의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했냐면 애굽 땅의 그 풍족함, 애굽 땅은 항상 나일강이 흐르기 때문에 물이 풍족하고 거대한 문명이 형성된 그 애굽 땅이 꼭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할까? 내가 더 많은 것을 차지할 수 있을까? 더 멋진 것을 찾을까라는 것이 그의 선택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동산은 세상적인 돈과 권력으로 통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동산입니다. 비록 물이 없고 경제적 가치가 떨어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롯은 그런 믿음의 눈을 갖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세상의 기준을 통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선택했던 롯의 모습. 그 롯은 13절에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선택했던 그 소알 땅에 있는 그 지역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되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끝내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결정했던 롯.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시금 약속을 성취시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적인 것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 선택은 올바른 선택인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고수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며 매 순간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 놓여 있을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선택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거침없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